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5강 요한계시록, 오늘은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가 없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의 제목은 성경에 나오는 악에 대해서 서열, 즉 사단의 서열을 제목으로 정하려고 했으나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제목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만연했는데, 특히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거의 99%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아니다. 요한계시록 6장 첫째인 흰말도 적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문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 제가 보는 대로 보지 않으면은 세계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제가 이 말을 드리면 그러겠죠. 당신이 보는 것이 뭐 특별하다고 그러느냐. 원래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한번 인식한 거에 대해서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들은 교인들,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입을 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권위가 떨어지는 문제이고 목사로서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이제는 새롭게 보는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즉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된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성경을 될 수 있으면 문자가 1위가 돼야 됩니다. 문자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인 걸로 돼 있다, 자꾸 이랬는데, 상징적인 걸로 돼 있는 거는 거의 성경에서 해석을 해놨어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구약에 있는 거 미리 말해 놓은 것이 아니면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정한 대로 자기는 길을 가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경에 그만큼 구약과 신약은 일치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고 동일성, 완전 동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해석을 어떻게 했냐 보고 신약을 해석하면 되는데, 목사님들이 자기가 지혜로운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해석해 놓은 게 1위라고 생각하거든. 성경이 해석한 게 1위. 그걸 제 첫 번째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것이 다른데 어떤 비유적인 상징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2000년 동안에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없다 이러면은 대번 반발 속으로, 야 13장 거기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요. 또 그리고 적그리스도라는 유사성도 갖고 있질 않아요. 성경에 어디 짐승이, 어디 뿔이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용이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인데. 저도 30년 동안, 40여 년 동안을 거의 그렇게 봤어요. 또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수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아니요, 목사님들이, 앞에 나간 목사님들이 훌륭하시지만은 그 시대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성경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해석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안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해석된 부분을 가지고 성경대로 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학자들이 변하지 않는 거는 1세기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거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자.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학자들에게 있어서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면은 동질성이 있냐 없냐 내가 해석해낸 걸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없다 이 제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 닫고 나간다면은 여러분들은 큰 실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여기에서 제일 먼저 이제 보여주는 것이 옆에 보면은 네 마리의 말을 지금 드러났는데,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연구하는 중에서 참 이렇게 성경이 달리 보여본 적은 없어요.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네 마리의 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마리의 말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네 마리의 말은 하나이고 이 네 마리의 말이 하나가 종말의 모든 것을 역사한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모든 종말을 이 네 마리의 말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7장 1절에서 내 바람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강의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이, 내 바람이 네 마리의 말이고 거기에서 내 짐승이 나오게 돼요. 그 짐승이 지금 요한계시록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짐승보다가도 더 앞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 실력자가 바로 이 네 마리의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판단하는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마리의 말이, 스가랴에서 나온 네 마리의 말과 요한계시록의 6장에 나오는 네 마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하늘에 섰던 권능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한 마리의 말을 별도로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네 마리의 말, 네 뿔, 네 천사, 네 공장장, 이런 네 마리의 짐승, 이런 모든 것이 넷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동서남북하듯이 절대성을 가졌어요. 동서남하고 북은 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흰말을 거짓이나 적그리스도나 이런 걸로 할 수가 없어요. 앞에 거를 연구해보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제가 확신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다면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연구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는 네 마리의 말을 뛸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흰 말이 붉은 말로 넘어가고 붉은 말이 검은 말로 넘어가고 검은 말이 청황색 말 넘어가면서 이게 중첩된다는 거죠. 연합해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 순간에 짐승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원래 성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 네 마리의 말이 연계되면은 바로 짐승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마지막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휴거가 되는데 우리가 휴거가 못 된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는 차원이 우리의 이 해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주 저도 이걸 정말 제가 종말론을 40년 쫓아다닌 사람인데 그거를 갖다 지금 와갖고 이렇게 말하는 정도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가 왜 없냐? 사단의 서열을 말씀드리면은 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요한계시록에는 한 차원 높여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는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게 적그리스도적인 걸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말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중요한
이 상징적인 것을 좀 한번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네 마리의 말입니다. 이 네 마리의 말이 스가리아서 6장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 스가리아서 6장 다 같이 6장에 나오는데 이 6장의 네 마리 말이 스가리아서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속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스가리아에 나오는 네 마리 말이 다니엘서로 넘어오면서 네 바람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종말적 역사를 만들어내거든요. 거기서 네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그 예수님이 오는 그 과정 속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데까지 아주 그 이 네 마리의 말이 강력한 역사. 자, 바벨론, 거기에서 메데파세, 거기서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내려왔죠. 그럼으로써 예수님 당시까지 완전히 디토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그 시기까지 완전히 맞췄어요. 성경이 하나도 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적 지금도 이 네 마리의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때의 종말적 입장과 지금 현재의 종말적 입장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은 똑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초림과 재림. 그래서 목사님들이 종말론 하는 목사님들이 초림을 보고 재림을 봐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림 때 이루어졌던 다니엘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데까지를 이 네 마리의 말이 주관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절에는 네 바람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네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네 짐승이 나와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설명한 거는 성경이 설명한 대로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갖다가 배척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상식이 자기가 뛰어나다 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인대로 쏠리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처럼 다윗에게 쏠린 것을 갖다가 자기 아들 입장에서 자기에게 쏠리게 만들려고 그렇게 가머니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말한 것이 없다면 제가 잘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네 짐승이 나왔는데 이걸 설명을 성경에서 다 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뭐라 그랬냐? 첫째 짐승은 사자인데 둘째 짐승은 곰이고 셋째는 포범,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라다 그랬어요.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라라 그랬으면 나라로 알면 됩니다. 짐승인데 나라다. 네 짐승인데 짐승 한 마리 한 마리당 다 나라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거는 그게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것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바람이 나왔고 짐승이 네 마리를 나오게 만드는데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왔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와서 다시 6장에서 네 마리 말이 나와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띄우셨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띈 것도 아니고 네 마리의 말이 첫째 말 흰 말, 둘째 말 붉은 말, 셋째 말 검은 말, 넷째 말 청황색 말. 자, 네 마리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스가리서와 다르다는 게 뭐예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말의 성격이라 할까, 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흰 말은 멜루간을, 근데 말을 말한 게 아니고 말의 탄자를 말한 거야. 말의 탄자. 말의 탄자가 활을 들었다. 말의 탄자가 저울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네 번째 말은 그러죠.
말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사망이란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 이런 그 좀 차원이 좀 더 깊게 설명을 했는 것밖에 없지. 네 마리의 말이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 이제 여기에서는 저는 이으려 그러는 것이 이 네 마리의 말이 13장으로 간다는 거죠. 13장. 13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절에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근데 거기에 짐승의 속성과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은 한 마리인데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 펌, 닮은 꼴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그 뒤에 뒤따라 나오는 것이 10뿔이 있죠. 7머리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17장으로 넘어가서 붉은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앞에 걸 띄워놓더라도 요거는 좀 띄워놓고 뒤에서 설명을 하더라도 이 앞에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목사님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 그랬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거기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왜 적그리스도라고 하느냐 하는 것 저도 수십 번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10뿔, 여기에서 7머리, 이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 목사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런다. 교계 안에서 뭐 미혹하려고 그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연구를 내가 했는 거를 성경적으로 했나 안 했나를 판단을 해서 그걸로 내를 비방을 한다면은 또 그걸로 인해서 내인데 그 질문을 한다면 전 답변을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 그냥 흰말인데 왜 교계를 파탄시키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학교를 대학부만 제가 4개나 나온 사람입니다. 적어도 일반대를 2개나 나왔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문자를 올리시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물어보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성경적으로 그게 어디에 보니까 맞지 않다라고 하든지 이래야 되지. 이것을 갖다 13장에 짐승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라고 거기 어디 써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요한 1서 2서에 4번 정도 뭐 좀 더 못한다면 한 5번 그 사람의 데살로니가에서 불법의 자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기에 대입된다? 거기는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심을 반발하는 자들,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그런 것이 얘들이 나와갖고 그렇게 반발하고 그래요? 그건 아니요. 얘들 성격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좀 더 13장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깊이 파보셔야 되는데 그냥 겉만 자꾸 보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꾸 겉만 보시고 그러면 안 돼요. 10뿔이나 7머리가 뭐예요? 여기에서도 보면서 제대로 놀란 게 뭐냐면은 보세요. 13장 1절에 7이 또 그 다음에 뿔이 10 이런 게 있는데 참 묘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머리가 앞에 나와요. 머리가 7머리인데 그 뿔이 10이라고 그랬어요. 뿔이 10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머리에다가 멸류관을 씌워야 되잖아요. 머리에다가.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뿔에 10 멸류관이 있더라는 거야. 이 뿔에다가 멸류관을 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개념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개념 자꾸
통상적으로 누구인데 배워가지고 자기네들이 소화시킨 것 그런 것 가지고는 지금이 이제는 안 돼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열불에 왕관이 붙어 있다라는 거는, 이 멸관이 붙어 있다라는 거는 신성 모독적인 말도 있지만은 권리, 마지막 때에 종말적으로 가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자들이 일곱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뿔에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뿔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열뿔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열뿔은 분명히 열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석을 여러 군데 했어요. 뿔이 왕이다라고. 하물며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이 뿔은 메데파세라고 그래요. 메데파세.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바벨론이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짐승이요. 그렇기 때문에 메데파세는 그 밑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서열이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서적인 것을 잘 봐야 돼요. 이 마지막 종말의 대장은 네 마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네 바람을 통해서 내 짐승을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짐승. 다니엘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서도 6장에서 네 마리의 말이 나오면은 이 네 마리의 말이 7장에 가서 내 바람이 불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중지시켜요. 그런데 9장에 가면은 나팔이 불려지는데 9장에서 나팔이 불 때에 다섯 번째 나팔이 완전히 네 말 거기에서 말들이라는 말을 써요. 말들을 4번 써요. 말들을 4번. 그러므로 흉악한 것을 말해요. 철흉갑.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말들이라고 할 때에는 말의 꼬리에 머리가 붙어 있고 뭐 뱀대가리 이런 식으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이 하나의 바람의 작용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7장에서 불지 않았던 바람이 9장에 가서 부는데 여기에서 12장, 13장 여기 있는데 자꾸 목사님들이 건너뛰어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조금 그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12장에 뭐가 나와 있냐면 12장에 용이 나와요. 용장은 12장이에요. 짐승장은 13장이라 그러잖아요. 13장을 짐승장이다. 이렇게도 붙입니다. 일본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거는 뭐 학자들이 붙이 쓰는 거니까. 근데 12장은 용장, 용 전체가 용으로 이루어진 장이 12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것 가진 눈으로는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할 때에 구약의 패턴으로 동일시하면서 구약에서 해석해놓은 걸 그대로 가져온다. 그래서 말은 바람이라고 분명히 구약에 말씀을 했고, 스가리아서 6장에 네 마리의 말은 하늘에 있던 자인데, 즉 신약에도 하늘에 있던 자인데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으로서 뗐다 이가. 떼니까 순서적으로 나오더라. 이게 명확하게 뭐 성경에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도 보면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는데 바람을 붙잡아 그랬어요. 여기서 바람을 불라 그러니까 하나님 불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7장 1절에 명확하게 돼 있다는 것을 이 순서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17장은 제가 여러분들이 있는데 17장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 강의하는 거는 13장까지를 지금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강의를 할 때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해석을 천사가 해놓은 거를 자기네들 임의로 흰 말은 거짓 선지자다, 빨간 말은 뭐 전쟁이다. 아니요, 네 말이 합쳐지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네 바람이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개념이 거기에 돼 있는데도 왜 자꾸 목사님들이 그렇게 저희들 반발하면서 그 내용을 갖다가 자꾸 그 옛날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시대가 안 보입니다. 절대로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각 시대마다 이게 그 시대의 하나의 거울로 이것이 풀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이런 요한계시록이 아주 성행했고, 그것은 모형적으로 그때 당시에 거울적으로 이것을 해석되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그러니까 속성적인, 아주 작은 속성적인 면에서는 적그리스도, 왜냐하면 이들도 결국은 이 전체가 다 예수님을 반발하는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 적을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다라는 그런 적적인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념적으로 성경에서 요한 1서 2서에서 말한 적그리스도의 성경적 개념, 성경이 정의해 놓은 개념으로는 전혀 안 맞다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이 오늘 성경에서 보려고 하는 내용은 성경적 악의 권세의 서열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걸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쓰는 용어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강의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을 쓸 때에는 성경에 정의되어 있는 것에 맞나 안 맞나를 봐야 되거든요. 학술적으로 교리적으로 맞나 안 맞나를 봐야,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과연 적그리스도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분별해야만 역사가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인 악들이 어떤 위계 질서를 가지고 성경 안에서 마지막 전쟁을 대비하고 있느냐, 이런 걸 신학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없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없다라는 거고 성경적 정의로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한다 그러면 성경적 여러분들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걸로 생각하면 거긴 적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적대시한다고 해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적대시하는 걸 보고 짐승이다, 거기에 보면은 옛 뱀이다, 마귀다, 이런 사탄이다, 이런 걸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용어가 쭉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반대하는 모든 것을 통칭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에 시대적 분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하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13장 10절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얼버무려가지고 그렇게 내 개념으로 생각하니 거기가 적그리스도다, 이래가지고는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풀리지 않아요. 전철연설, 후철연설, 전후거, 후거, 이런 것들의 개념은 지금까지 막 쌓아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거는 이거를 해야 됩니다.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으니,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특히 여러분들 그 17장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듣다 봐도 이거를 갖다 뭐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콕 찍어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했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는 뭐 666 나오는 절이잖아요. 근데 666을 자세히 내가 수백 번을 읽으니까 그거는 17장하고 17절하고 18절하고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17절에는 표라 그랬는데 거기는 짐승의 표다. 그런데 18절에 가면은 뭐냐,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에 있다.
총명인 자는 세어보라.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짐승의 수를 세다가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의 수다 그랬지. 언제 666이 짐승의 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자꾸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666표가 절대로 앞으로는 666표가 표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절하고 17절하고는 다른 겁니다. 개념이.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했어.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목사님들이 표적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을 예측. 좀 더 내가 강하게 좀 더 목사님들의 개념을 이야기시키기 위해서 예측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게 환란이 오겠구나 정도, 종말이 오겠구나 정도. 지금 우리가 정말로 대환란이 오겠구나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막연하게 그냥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무천년선이다 그러면 그건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이 없다라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천년이 없다라고, 지금 무천년이라고 하는 거는 장로교단, 특히 그 합동측 보수교단에서는 전체가 다 그런 거거든요. 거의 다가 해석을 그렇게, 왜냐하면 거기에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앞서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합동측에서 전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성경적 문자적이 우선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45절에도 보면은 지혜 있는 종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때를 따라, 이 때를 뭐라고 연기하겠어요? 때. 알으라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 그럼 목사가 돼서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줄 모르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을 때 첫 번째 대답이 이거예요. 미혹. 마지막 때에 참 미혹이 엄청 힘들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미혹을 받아서 그분들이 이미 미혹된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 이 성경 구절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로만 성경을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로만. 뭐 어떤 예화를 자꾸 듣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 뭐 과거의 목사님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가끔씩 제가 보여드리긴 하는데 그것이 맞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주장해 나온 거는 맞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99%가 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지금 그렇게 해석해 갖고는 역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이유를 좀 더 진척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가 없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개념적으로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는 그런 교리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한 1서 2서에 가보면은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는 거와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거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4번이나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자, 짐승을 적그리스도다? 짐승이 뭐예요? 아주 박살내는 마지막에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자가 이 짐승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랭이를 보고 호랭이라 그래야 되고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고양이 보고 자꾸 호랭이다 이래서도 안 되고 호랭이 보고 고양이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야 저게 모양이 똑같지 않냐. 그런데 고양이가 작으면은 고양이라 그래야죠. 호랑이가 작아서 조목띠만한데 그걸 자꾸 호랑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은 한마디로 호랭이입니다.
사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고양이라고 자꾸 그러냐고요. 이 적그리스도는 고양이급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목사님들을 속이고 있는 것처럼 저 눈에는 보입니다. 목사님들을 속이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는 아무도 여기에서,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에 그 표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다가올 때 바코드로나 뭐 베리칩으로나 이렇게 나와가면 큰일 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앞으로 안 돼. 그렇게 하면.